구약성경 957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너는 집을 정리하라는 주제로 열왕기하 20장 1절에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죽는다는 이야기랍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가거나 누구의 죽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결코 즐겁거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전도서 7장 2절 3절에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죽음 이후에 대해서 평소에 살면서 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 죽고 친구의 부친이 죽고 다 남의 이야기로 들리는데 이제 자기 부모가 죽거나 자기 형제간에 죽거나 자기 배우자가 죽거나 아니면 자기가 죽음 앞에 왔을 때 그제서 이제 비로소 죽음의 그 고통, 상실감,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한 번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문제고 특히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제 유다의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진 그 시대 때에 이스라엘 쪽에는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혈통을 탄 유다의 왕들은 그 중에 히스기야는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참 경외하고 잘 믿고 또 우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와 주상들을 다 버리고 산당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칭찬받았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열왕기하 18장 보시면은 2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와요. 야,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구나 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 지금 사건의 이 내용은 아수르, 아시리아 왕 나라와의 어떤 전쟁 중에 이제 있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 가지고 야, 네가 죽게 됐다. 그러니까 네 집을 정리하라. 이 말은 네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뒷정리를 잘해라 이 말입니다. 유언을 해라. 왕이니까 이제 후사도 정하고 이제 곧 죽게 되니까 모든 걸 빨리 정리하라. 이걸 집을 정리하라는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서 38장에 보시면 똑같은 사건을 이야기할 때 네 집에 유언하라.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전쟁 중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잘 섬겼고 우상을 떠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선한 왕이었는데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벽을 향하여 통곡을 하면서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가 이 말을 전해주고 떠나는데 떠나는 중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 너를 낫게 하는데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말 그대로 15년을 더 살게 돼요. 이 사건이 있을 때의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랍니다. 15년이니까 이제 54살까지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던 사람이 중요한 그 전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사건은 정말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연장시켜 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겠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해 그림자가 물러갔다는 말은요, 지구가 돌다가 거꾸로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의 천지가 개벽할 증거를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말 그대로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면서 무슨 일을 했는가? 또 히스기야는 그 죽음 앞에서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때를 써가지고 15년의 생명의 연장을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루에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죽어나갈까요? 하루에도 한 600명 이상 이렇게 자연적으로 생명을 마감하고요. 우리가 1년에 한 25만 명 정도가 대한민국 국민만 25만 명 정도가 사망 처리가 된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2년 전 6개월 지나오면서 직접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을 당한 사람이 어저께 이제 그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한 2만 5천 몇백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어째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요. 며칠 전에도 이제 장례식에 갔다 왔습니다. 장례식에 이제 갔다 왔는데 물론 그분은 연세가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이제 천수를 누리시다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이제 장례식이든 간에 뭐 즐겁고 춤추는 장례식은 없습니다. 다 슬프고 아쉽고 뭐 또 허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히스기야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죽음 앞에서 벽을 향하여, 벽이란 말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잖아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자기 도움이라고 살려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통곡을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이 대목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죽을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은 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 때에 할렐루야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 후사도 정하지도 않았고 전쟁도 이기지 못했고 이 복잡한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고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평균 나이가 지금 평균 수명이 80 정도로 가지만 그 전에도 많이 가고 그 뒤에도 이제 가시잖아요. 이제 그 생명을 부르시는 것은 평균 수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권한인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이제는 가기 싫습니다. 때를 쓰면서 그냥 히스기야처럼 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 걸리거나 아프면은 병원도 가지 말고 그냥 죽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병 걸리고 아프면 병원도 있고 또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병을 낫게 해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생명이 끝나는 그 시점에 왔을 때에 그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가실 때에 때를 써야 될 문제냐 이 말이죠. 이게 히스기야처럼 때를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 죽으려고 애를 쓰지만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고 천국을 보장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호흡을 하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던 순간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부르시면 가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사는 것이 좋지만 가는 게 사실은 더 좋거든요. 그런데 다 죽으실랍니까? 물어보면 죽겠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살아야죠. 우리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고 우리가 사역 가운데서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지만 정말 생명을 부르시는 그 점에 갔을 때는 주님이 부르시면은 떼쓸 일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육체는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을 때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리고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왔을 때에 우리의 흙에 묻혀있던 육체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되어져서 변화되어져서 주님 앞으로 완벽한 그리스도의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서 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 해결을 못 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을 가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가까운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누구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전하는 이유가 그들이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가지만 그들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어찌하든지 생명을 살리고 싶고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히스기야를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15년 더 안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히스기야가 이제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전에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는 이제 1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의 삶은요. 나라를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3년 후에 이제 아들이 태어나는데 히스기야 다음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나는데 유다 왕 가운데 가장 못된 왕이 태어나요. 므낫세라고. 그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침공을 당해가지고 이제 망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15년 더 안 살고 부르실 때 그냥 갔으면은 이스라엘 유다가 망하는 것도 안 할 수도 있었겠죠. 그 못된 왕이 태어나서 이스라엘 망치는 것도 안 할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은 것이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 살려줬지만 그가 15년 더 살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여 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은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히스기야는 이제 조짐이 이상해집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이고 생명이 다시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바벨론 그 사신들에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이제 화치를 맺고 하면서 이스라엘에 있는 보물 창고를 이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내 탕고를 다 보여줬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아야 될 국가 기밀까지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그러잖아도 이 유다 왕국을 먹고 싶은데 패권 국가였거든 그 당시에요. 그런데 그 내탕고를 보니까
보물창고를 보니까 더 군침이 이제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시탐탐 노리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아시리아가 계속 이스라엘을 유다를 자꾸 침공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누구하고 이제 화친을 맺어가지고 아시리아를 물리치냐면은 바벨론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친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잘 살았는데 하나님 힘으로 그가 15년 더 살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의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데 15년 더 살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보물창고 다 보여주면서 결국은 침공에 빈미를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서 붙잡고 싸우니까 이제 힘 좋은 바벨론하고 화친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 아시리아를 밀어내니까 결국은 바벨론이 그 유다를 먹어버린 겁니다.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므낫세는 이제 더 그렇게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악한 나라가 되어지고 그 악한 통치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멸망을 당해버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더 오래 살아야 된다. 저는 사람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따라가고 가난하고 또 좀 결핍이 있을 때에 사람은 그런 대로 좀 순수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늘 느끼니까 겸손한 게 저절로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좀 먹고 권력이 생기고 물질이 생기고 다른 사람이 생기고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렵지 않는 상황이 되면은 그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영광 돌리고 더 주의 일을 위해 깨끗하게 살 것 같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못 삽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간은 욕심이 있잖아요.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은 그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 이 노욕이라는 이것이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먹을수록 욕심은 더 커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겸손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되면은 그나마 욕심이 잘 없어져요. 그런데 많이 가질수록 사람은 더 가지고 싶어요. 참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볼 때 저만큼 돈이 있고 저만큼 부자고 저만큼 권력이 있으면 더 이상 욕심이 없겠다라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더 가져야 됩니다. 더 있어야 됩니다. 더 많아야 됩니다. 더 권력이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욕심 때문에 이제 그 삶이 어려워지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15년 더 살려놨더니 그 살아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 욕심 채우고 자기 방법으로 살다가 결국은 그 나라를 망해요. 나라를 가족을 완전히 그 가문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역사를 끝내버립니다. 그런 결과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를 왕으로 세운 것도 하나님이고, 그를 이제 피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주신 문제도 하나님이시고, 취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낭패를 낳았다.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방법이. 하나는 내가 나이가 먹어서 늙었어 육신의 기력을 다해서 수가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건데, 데리러 오시는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기다렸던 소망이지만 아직 안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가는 게 이제 더 순리예요. 안 올 것 같죠. 10년 전이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훌떡 지났습니다. 이 동산에 우리가 와가지고 이제 이사 오고 할 때가 딱 5년이 만 5년이 지났는데요. 5년이 엊그제 같아요. 금방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10년 후, 20년 후도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삶 가운데 평소에 주님이 부르실 때에 아무 미련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리고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되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시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떠날 날이 가까웠다. 떠날 날이 가까웠는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게만이 아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것이 똑같은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다.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의 감옥에 마지막 여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를 보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주님 앞에 가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를 몇 번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에서 받아 나오고 여러 번 그런 어떤 고백을 합니다. 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주께서 허락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초를 당했지만 그거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했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본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면서 그 감옥에서 히스기야 같았으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감옥에 왔는데 감옥에서 풀어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든지 좀 더 살게 해주든지 할 일이 많다고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할 일이 더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 거죠. 때를 쓰든 안 쓰든 뭐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준비되어 있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했는가? 좀 더 살게 해달라가 아니라 떠날 날이 다 됐으니까 라고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날에 대한 소망이 막 보여지는 겁니다. 느닷없이 죽음을 당한 스데반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게 돌을 들어 칠 때에 스데반이 살게 해달라고 발버둥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그 길을 갔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의 태도는 뭘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고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싶고 우리가 계획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사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자녀도 있고 자녀의 자녀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것들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는 늘 하고 살아야 된다. 준비되어셔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어셔야 된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늘 때를 쓰는 겁니다. 늘 갑자기 어느 순간 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앞에 왔을 때에 당황스럽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버벅거리다가 결국 두려움 가운데서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르심에 대하여 기쁨으로 천사가 그를 받들어 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 소망이 있는데 그 순간이 어느 와닿을 때에 당황하거나 때를 쓰거나 막 몸부림치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평소에 소망 가운데 있지 않고 준비되지 않는 모습이다. 적어도 그 준비는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것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런데 그러한 이 믿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영생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다 보면은 결혼식에 축의금 내려갈 일도 많지만 장례식에 조의금 내려갈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이제 많아지는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준비 안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소망에 관해서 내가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었든 간에.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어느 날 저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내가 이것을 맞닥뜨릴 때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맞닥뜨리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자녀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이제 떠나갈 때가 다 됐다. 코앞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살았던 삶에, 믿음 안에서 살았던 준비된 사람으로서 믿음 안에 살았던 삶에 대하여 아주 잠깐이라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들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입술을 통해서나 몸짓을 통해서나 그 과정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느닷없이 그냥 죽음을 당하고 느닷없이 어떤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준비 안 된 사람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당황하다가 가버린다면은 이것은 참 은혜롭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라고 평생을 인도하셨는데 만약에 내가 그 생명이 마감되어지는 영원한 나라로 옮겨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은혜 안에 있는 사람다운 삶을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건간에 이제 저희 장모님도 소천하시고 또 장인어른도 연세가 많으시고 내 어머니 아버지는 이미 10년 전에 다 이 세상을 하직하셨고 천국 가셨고 그런데 이제는 누구 차례냐면은 이제는 이제 내 차례인 거예요. 이제는 번호표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가면은 차례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엔 참 멀리 있던 생각도 할 필요가 없던 그 죽음이라는 순간이 내하고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단어가 그냥 말로만 이야기했던 그러한 단어가 생각 가운데 일했던 단어가 현실로 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로 와가 있는 내 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떤 태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히스기야와 같이 준비 안 된 사람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이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노인이 빨리 죽겠다는 말이라 합니다. 그런데 제 주변에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복음 안에 살고 정말 믿음 안에서 본이 되었던 사람들도 말로는 이렇게 우리가 이러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보여주는 몸짓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의문점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믿음 안에서 산다 그러고 지금은 믿음 안에서 바른 것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죽음이라는 이것에 대해서 30대 때 40대 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내한테 실질적으로 몸에 와닿는 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부모 세대가.
그리고 이제 가까운 친구 세대가 이제 그 반열에 이제 들어가겠고, 나도 그 반열에 들어가니까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리고 원리를 가르쳐지는 문제가 아니라 와닿는 부분이에요. 내 현실인 거예요. 내 현실이. 내 현실로 이렇게 왔을 때에 얼마만큼 바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이것에 대하여 정립이 되어서 가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개인, 우리가 목회자이든 아니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어야 될 부분이셔야 돼요.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셔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니까, 그 첫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인데,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갈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직분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또 교인으로서 훌륭한 어떤 그런 인격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내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정확한 어떤 그런 확신을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점검해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중에 정말 만에 하나 100만 번의 일이라도 후회할 일이 생기면은 정말 영원한 세계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차를 이렇게 운전하는데 차를 점검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몇 번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뻔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명은요, 이제 군대 운전병을 이제 사령관 차를 운전했는데 그 운전을 하면서 차량을 점검하는 것에 대하여 계속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차를 타면서 늘 점검을 해요. 어디 이제 장거리를 간다 그러면요, 10번 가면 10번 다 점검을 하고 정비소 가고 뭐 하여튼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은 사고가 안 납니다. 차 문제로 인하여. 그런데 점검 안 하는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이게 사고 나서 그냥 이제 큰 낭패를 치르기도 하잖아요. 저도 점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좀 불안한 구석이 좀 허점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고린도서 13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개인적인 문제예요. 너 자신이 정말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네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해당되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는 나를 알고 나는 그를 알고 그는 나를 따른다. 정말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관계인가? 이거는요, 뭐 처음 믿을 때 한번 뭐 지나온 것이지 하고 있다 치고 됐다 치고 하고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정말 날마다 점검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날마다 점검할수록 날마다 기쁜 거예요. 얼마나 기쁜 거예요. 존재 자체가 거기서도 출발인데,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어쩌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생각하면요, 지금도 기뻐요. 지금도 그 기쁨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늘 확인될 때마다 구원의 기쁨이, 즐거움이 날마다 회복되는 그런 존재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힘겨움이 있고 어떤 정말 앞에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천국이 보장되고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그 관계 가운데서의 그 힘이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뭐 생각도 안 하는 일이지만 우리 세대만 되면은 이거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앞에 맞닥뜨려질 때에 준비해야 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붙들림 받은, 약속받은 그러한 확실한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을 늘 해봐야 됩니다. 제가 저희 모친이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셨는데, 이제 저 부산에 원자력 병원이라는 게 곳이 있어요. 기장 쪽으로 가면은 이제 입원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입원 이제 잠깐 한 이틀 머물다가 올라오려고 갔는데, 가서 이제 한 이틀 옆에 있다가 이야기하면서 의사를 만났는데, 또 우리 가족을 만났는데 심각한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10년 전에 그 수술한 갑상선 암이었는데 다 완쾌됐는데, 이게 이제 폐로 가가지고 재발을 했는데, 본인이 폐가 이게 이제 자각 증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이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와서 이제 병원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2주 남았다. 2주 후에 돌아가신다. 2주 후에. 그 의사가 정확하게 2주 후라 했는데 정말 2주 후에 돌아가셨어요. 시간도 거의 정확하게 맞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문안하고 위로하러 갔다가 이제 그 급박한 상황을 알고 2주를 제가 같이 있었어요. 있으면서 계속 이제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나눴던 대화는 전부 다 뭐냐면은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가는 여정 가운데서 가야 될 곳에 대한 어떤 소망과 믿음을 점검했어요. 같이. 근데 그 시간이, 그 2주 동안 같이 있는 시간이 있으면서 참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실이 이제 처음에는 4인실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1인실로 옮겼는데, 4인실에 있는데 자꾸 이제 살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세 베드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자기에게도 좀 전해달라고 하는 거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거기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문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업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자식도 또 이렇게 키워야 되고, 또 더 가면 뭐 자식에게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손자도 돌봐야 되고, 뭐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실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딱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말했잖아요. 내 생명이거든요. 예? 그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형하고 형제가 재산 문제 해결해 달라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곳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 버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는 이와 같으리라. 오늘 밤 네 생명을 찾아가 버리면 네가 가지고 있던 했던 모든 소중하고 생겼던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내 주변에 가지고 있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갈 때 준비되어 있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이라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준비되셨나. 두 번째가 뭐냐? 저는 두 번째가 살아보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 가족입니다. 특히 자식들. 이 가족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눈 관계잖아요. 그리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를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가장이라 그러죠. 가장입니다. 그 가족이 이제
이 땅에 남겨지가 살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 가족들은 남겨지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뭘 남겨줄 것인가?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을 우리가 쓰고 하나님의 일에 쓰고 남아가지고 자녀들이 나중에 그거 뭐 처리하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한 거라고 저는 그리 봅니다. 그런데 재산을 남겨주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낼 만큼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어른 승인으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 자녀의 자녀까지도 이렇게 생각해서 뭐 유산을 남겨주고 막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는가? 그 신앙의 유전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영원한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유산이 내 자녀에게도 이것이 가기 위하여 우리가 평생에 그것을 목적을 두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면서 양육하면서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가운데 첫 번째를 꼽아라 그러면은 자식입니다. 자식이 마음대로 되는 사람은 정말 큰 복입니다. 어떤 때는 저는 자식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한 40년 살아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마음대로 안 하고 마음대로 되어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도 내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도대체가. 그런데 마음대로 안 돼도 우리가 내 자녀에 대해서는 내 가족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뭘 포기할 수 없느냐. 그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뭐 훌륭한 사회인에 대해서 출세를 하고 사람 살아가는데 남부럽지 않도록 어떤 위치에 있고 해나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을 유전하는, 유산을 남기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에 가장 후회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해놨는데 그게 안 돼 있어.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돼 있고 천국 가는데 내 자식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게 믿음과 상관없이 지옥 간다면 이거는 정말로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내 부모 세대까지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세대도 할 수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부모 세대는 일단은 그것은 이제 윗세대니까 책임이 좀 덜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자녀 세대는 내가 가장이잖아요.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모든 힘을 다하여 그 자녀 세대가 자손들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서 갈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 일을 이루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노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식구들이 다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가 그 가정 목회를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 일에 대하여 사명을 맡겨주셨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주님 앞에 써야 되는 그러한 어느 날 현실이 다가올 때에 이 두 가지가 안 된 사람만큼 후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삶 가운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자기가 주변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 서로 또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세우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과 많은 말들 가운데 많은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히스기야 같은 그러한 사고관을 가지고 살지 말자. 뭔가를 자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그 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뭘 낳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누리고, 그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 이끄신 가운데서 그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인 그 죽음과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녀들의 삶이나 또한 주변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생명이 통과되어지는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로 이어져 갈 겁니다. 그러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